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예수님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상승이 아닌 하락의 국면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침체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하나의 용어를 만들었는데 신앙의 사춘기를 맞이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사춘기 때 보면 얼마나 방황을 많이 합니까? 부모가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부모의 뜻과는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듯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참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 십자가에 그 피 묻은 그것만 바라봐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며 찬양을 드려도 기쁘고 말씀을 보아도 기쁘고 어떠한 일을 향해도 기쁘다가 그것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되면 회의감이 우리가 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비단 믿음이 연약한 사람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수년 동안 이 절망 가운데 신앙의 회의 가운데 숱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또한 성경 속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선지자까지도 이런 회의감에 빠지고 침체의 늪에 빠진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늘에서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난 더 이상 이제 바랄 것도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동굴에 숨어있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는 여전히 실망의 늪에서 신앙의 회의감 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이제까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 뭡니까? 나를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 나와 함께 사역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갈멜산에서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맬 그러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자기 자신은 부족했지만 자기가 전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 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자신은 연약하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만큼은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과감 없이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해라. 메시아가 오시면 이 썩어 빠진 세상, 이 부패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심판되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그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냉엄하게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자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심지어는 그 헤롯이라는 그 당시의 실권자인 그가 나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했냐면 그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족보로 얘기하면 제수씨가 되겠죠.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 세례자 요한이 헤롯을 향하여 가감 없이 아주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너는 사람도 아니다. 그 결과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카이로 속에 갇히게 됩니다. 천인 공노할 악행을 저지른 그를 향하여서 그는 강하게 책망을 한 그 결과 감옥에 들어갑니다. 뭐 죽음이 무서웠겠습니까? 감옥이 무서웠겠습니까? 요한은 그런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두려웠다라면 유대인을 향하여서도 저렇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뿐더러 당시의 실권자인 헤롯에게도 그런 말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서 그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 부패로 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것이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옥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이 세례자 요한의 마음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는, 내가 전한 그 예수님이 진짜 맞는가? 내가 혹시라도 그분을 잘못 본 것이 아닌가?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말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닐까? 생각은 점점 복잡해지고 마음은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옥에 있었는데 나를 도와주시거나 가엾게 여기시지 아니하고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 뭘 했다? 내가 한 일,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한 것이 이것이 맞는 일일까?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평생을 예수를 믿으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의 병은 고쳐주시지 않을까?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의 고통이 있을까?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면 초과에 있게 됩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은 되지도 않고, 자녀들은 내 맘대로 따라주지도 않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몸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친구도 이웃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렇게 신실하신 집사님, 저렇게 기도하시는 장로님, 저렇게 교회가 왜 문제가 있을까? 응? 아니, 그것도 괜찮은데,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데, 믿음도 없는 사람은 병도 안 걸리는데,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이러한 사람에게 주셔야지, 왜 저렇게 못된 놈, 나쁜 놈, 그들에게 남을 속이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까? 왜 그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을까? 그는 감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도 어려움 당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실 것이야,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신앙의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빨던 사탕을 줘도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엄마가 입안에 넣었던 그 밥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크고 나니까 엄마가 사탕 입에다 넣은 사탕은 그건 전혀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엄마가 입에다가 넣고 그 식혀졌던 그 밥은 감염에 우려가 있을까봐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꾸만 싫은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춘기 때의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말씀을 줘도 그것이 감사하고, 어떤 찬양을 드려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어떤 것을 해도 참 기뻤는데 이제는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배척해내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나의 요구에 대한 강한 간청함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참 옥의 생활 속에서도 2년이라는 옥중의 생활도 힘들었지만, 사실은 이 세례자 요한이 더 힘들었던 것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아마 궁금했겠지요. 야, 우리가 그 믿는 예수님이라는 분 지금 뭐 하고 계시디? 그래갖고 그들이 와서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변방 시골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지역에서 그저 바리새인들을 피해 다니고요, 그냥 병든 자도 좀 고쳐주시고요, 몇 가지 기적을 행할 뿐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근처에도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은 세례자 요한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닌가? 공연히 그동안 헛일을 한 것이 아닐까? 내가 유대인을 향하여 괜한 말을 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오늘 제목 말씀처럼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을 묻기로 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나는 빨리 다른 것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합니다.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이 그분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녀석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면, 아니면 차라리 아니다, 너 사람 잘못 봤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면 좀 더 쉬웠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당장 너의 스승인 세례자 요한을 구원해 줄게. 헤롯을 반드시 내가 심판할게. 뭐 이러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전해라. 굉장히 애매한 말씀 같습니다. 이 시간에 이 요한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들에게 왜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네가 보고 들은 것으로 네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깊은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단 1시간만 나타나셨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셨더라면 복음이 훨씬 더 빨리 전파될 거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치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작 제자들에게, 몇몇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니까, 그 나타난 사람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믿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좀 쉽게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듯이,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보고 듣는 것을 그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자 요한처럼,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고민과 때로는 회의감 속에 있습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때로는 의인들이 잘 되고 불의한 자가 더 편안히 먹고 살고, 반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 신학교 동기였던, 그 신학교 같이 4년 동안 다녔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동생처럼 아주 이뻐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졸업하기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3살인가 22살인가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식을 이제 졸업하고 나서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한 20년 만에 그 이제 선교사님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으로 갔던 그 아주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작은 아이가 남편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그 아이는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3남매를 놔두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22살의 나이로 선교사를 갔어요. 2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남편도 죽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3남매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거두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되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병든 자도 고치시는 하나님인데,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평생을 그 20살의 나이로 결혼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해 그 두 사람을 다 데려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절규였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 3절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시지 아니하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꼴을 봐야 됩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야 됩니까? 오늘 세례자 요한이 감옥 속에서 절망을 체험하면서 오실 그 이가 맞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은 절박한 질문이었으며 우리 또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공든 답이 무너지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 젊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다 드렸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순간, 내가 옥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증거했건만 이것이 결국 무엇이란 것일까? 이 결과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뜻대로 세상이 변혁되기를 원했습니다. 바꾸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 세계를 하루아침에 평화롭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없애시고 정말 하늘나라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드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거기 가라지가 있습니다. 저들을 확 뽑아버릴까요?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확 불을 질러버릴까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러한 삶으로 세상과 대적하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신앙의 기쁨이 사라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세례자 요한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들어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1초가 모여서 10초가 되고요. 한 방울이 물이 모여서 큰 저수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큰 변화를 내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다 저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나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 내가 왜 주님의 뜻하심을 따라가려는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사춘기 속에서 아주 고통의 순간을 접하게 되고, 때로는 그 사춘기로 일탈을 하는 그러한 잘못된 결과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앙의 일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침체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기대대로 움직이면 주님이고 우리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이 아닌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틀린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님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중에 세례자 요한처럼 때로는 엘리야처럼 하박국처럼 영적인 고민과 침체 상태에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그러한 신앙의 의구심이 든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만은 결코 변함없는 진리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며 주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의 회의감 속에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위로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는 사명감이 다시 한번 고취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깨달아라.